시인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어려움이라고 말했습니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려움. 자, 그런데 시인이 이 어려움을 왜 당하게 되었다고요? 오늘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화평을 미워하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미 생각해 본 것처럼 화평을 미워하는 자는 거짓을 말함으로 사람을 속이는 자들, 이간질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화평을 미워하는 자죠.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본 2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여호와여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라는 그런 말이. 자, 그렇다면 거짓을 말하고 사람을 속이는 자들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일까요? 첫째는 사탄 마귀.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왜 사탄 마귀가 거짓말하는 자이고 왜 사탄 마귀가 속이는 자인가? 말로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 마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거짓을 말하는 것이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주로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들은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좀 더 심하게는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너에게 이런 일이 있겠어? 라고 늘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은 너를 이용하고 있는 것뿐이야. 우리가 가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것은 사탄의 거짓된 음성이다. 사탄이 나를 속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또 한 부류, 우리를 거짓말로 속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이고 속이는 자들이. 그들은 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착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착하지 않은 거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착하지 않은 건 아니. 그런데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라고 사람들을 속임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서로 이간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 부분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요한 1서 2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세요. 그렇다면 그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은 누군가?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바로 화평을 미워하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이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바로 이 자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죠.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왜? 그들은 근본적으로 화평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화평을 오래도 그런 일에 대해서 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싸우려 해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무슨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무조건 도전하려고 하는, 그냥 싸우려고 덤비는. 성경은 이런 자들을 화평을 미워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화평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화평을 말하는 게 아니. 앞에서도 이 말씀드린 것처럼 참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말하는 것이.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도리어 싸우려고 한다. 아마 전도를 해본 사람은 누구라도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어요. 뭐 줘가면서 전도를 하려고 해도 그냥 그 사람들은 싸우려고 덤비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이런 자들이 바로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왜 그들이 그렇게 화평을 싫어할까? 왜 그토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옛자만 꺼내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까? 오늘 보면 7절에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I am a man of peace. 나는 화평의 사람이다. 그런데 저들은 나만 보면 싸우려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는 화평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나와 싸우려 하고 결국에는 나를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 번 성경을 통해 언급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또 요한복음 5장 43절에도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실제로 그래요. 예수를 부인하는, 예수 옛자만 나오도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신들은 다 인정해. 예를 들면 뭐 당군을 인정한다든지 조상신을 인정한다든지 하물며 뭐 우리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조상들이 말하는 그런 귀신들까지도 다 인정을 하면서도 오직 예수님만 싫어하는, 하나님만 싫어하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다른 모든 같지 않은 그런 모든 귀신들까지도 다 섬기면서 왜 하나님이라고 하면, 왜 예수님이라고 하면 너희들은 섬기지 않느냐, 왜 싸우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법을 잘 지키고 또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착한 사람과 착하지 않은 사람, 도덕적인 사람과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 윤리적인 사람과 윤리적이 아닌 사람, 이렇게 사람을 구분하면 안 돼요. 그들이 세상에서 세상의 법을 제 아무리 잘 지키고 또 사람들과 사이좋게 잘 지낸다 할지라도 진정한 화평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화평을 사랑하는 자와 화평을 미워하는 자. 화평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화평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화평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인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설령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화평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화평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도록,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반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착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화평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화평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내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또 더 사랑해주고, 그래서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처럼 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도와야 돼요. 여러분 사실 그렇죠. 우리가 더 착한 옆집 자녀보다
덜 착한 내 자녀가 있을 때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좀 덜 착해도 더 착한 옆집 자녀보다 좀 덜 착한 내 자녀를 더 사랑하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믿는 사람이 더해,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끼리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나도 하나님 믿으면서, 나도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런 말 절대 아니에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위에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돼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착하지 못한 사람이 혹 있다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하나님을 믿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형제요 내 자매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를 더 도와주고 그를 더 사랑해 주므로 그가 진정으로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 세상에 우리가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할 수 있게 되고 이 땅에 화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세상을 진정으로 화평케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더 사랑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끼리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화평케 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절대로 인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며 살아야죠. 그러나 먼저 믿음 안에서 한 형제 되고 자매된 자들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아직도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바라는 마음이 오늘 우리들이 그 일을 위해서 애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정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나도 저 불의 속에 끼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믿음 안에서 한 형제 되고 자매된 자들을 돌아보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게 하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